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설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날 아침,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의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이루어지길 바란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한다. 올해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기도여야 합니다.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날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선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올해가 진정한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날을 앞두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명확히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걸하는 기도가 아닌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바라는 기도가 아닌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설날 아침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들의 한 해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승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죄가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 불효한 것, 형제와 다툰 것, 이웃에게 상처 준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새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만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오해, 고부 간의 갈등, 시댁과 친정의 긴장.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 용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그 가족을 용서합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올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이해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힘든 일만 기억나십니까? 속상했던 일, 서운했던 일, 걱정했던 일만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한 해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해야 합니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날 아침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올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는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설날은 가정의 날입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옛날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오해, 부모님과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긴장. 명절만 되면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왜 주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연합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날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갈등이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무엇입니까? 건강하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면 몸 이곳저곳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불편하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건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혼과 건강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설날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몸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해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주고받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은 돈이 많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차례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이것저것 지출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고정 수입이 줄어서 걱정이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걱정이십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십니다.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날 아침 재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올해 저희 가정의 재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해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것이 쉽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 말을 따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설날 아침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큰아들 땡땡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딸 땡땡을 축복합니다.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수준의 기도, 똑같은 수준의 믿음, 똑같은 수준의 헌신. 이것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설날 아침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를 더 깊이 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작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올해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 72세. 권사님은 작년 설날에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작년 설날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구나. 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나는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 적이 없구나. 그 순간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5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권사님은 7가지 기도를 설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회개와 용서의 기도. 매일 아침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과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넷째, 건강을 위한 기도.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구했습니다. 다섯째, 재정을 위한 기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섯째,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떠난 큰아들을 위해 20년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작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이 나도 이번 주일에 따라가 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몸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큰아들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를 했지만 작년 설날부터 드린 7가지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날에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와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기도. 둘째, 감사의 기도.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올해의 문을 여는 기도. 셋째, 가정을 위한 기도.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화목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넷째, 건강을 위한 기도.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우리 몸을 맡기는 기도. 다섯째, 재정을 위한 기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섯째,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 일곱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소원을 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다르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아멘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날입니다. 이들이 설날 아침 7가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둘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지난 한 해의 은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올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옵소서. 셋째,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목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넷째,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이들의 온 가족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재정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여섯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일곱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작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게 하시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건강 위에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머물기를 선포합니다. 재정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올해가 정말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설날 아침 7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올해가 정말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특히 설날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당당히 붙잡으십시오. 오늘 나눈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한 해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